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아마 모든 교회는 매주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고 교훈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매주일 출석을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였다고 하여 그 모든 비중이 다 거듭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독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리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지도 않았고 참된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믿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또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결과를 양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면서도 자신들을 예수님께 의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인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과 참으로 예수 안에서 자기를 맡겨 믿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30절에 믿는 자들, 믿는 유대인, 그냥 우리 말은 믿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문에는 것이 다른 말로 되어 있어요. NIV만 해도 이 믿는다는 말을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해서 이 믿는다는 말을 30절에는 faith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Many put their faith in him. 이것은 헬라어로 에피수산이라고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30절에서 이 믿은 자들은 참으로 예수를 믿으며 자기 자신들을 예수께 의탁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31절에서 믿으는 NIV 성경만 봐도 데드 빌리브 힘이에요. 그러니까 faith와 빌리브를 다르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페피스 코타스라고 쓰면 믿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31절에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았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진정한 신뢰를 드리는 전적인 충성을 바칠 준비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른다거나 충성을 한다거나 인격의 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위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려도 회의 중에 다 이렇게 섞여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실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그냥 그 말씀만 단순히 믿는 사람들 섞여 있다. 단순히 교리를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 그 차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여 말씀하신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9절로 30절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구원받은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차원에서 믿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매우 특별한 사람,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해서 파송할 때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줘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거기에 속하여 그러한 모든 것을 했으니까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그 전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거기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죠. 귀신도 내어 쫓기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마술사로 알려진 시몬이란 사람이 이야 이런 일이냐? 그리고 그도 세례를 받고 예수 믿었어요. 당연히 교회에 참석을 하였죠. 근데 이제 후에 사도 베드로가 내려와서 전도하며 성령이 임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돈을 주면서 그 권능을 내게 팔아라. 나도 그래야 너에게 손을 얹으면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심하게 책망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떠나가요. 자, 오늘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속하고 있다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귀신도 믿고 떤다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정말 전심을 다하여 믿어서 구원 얻을까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경우에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은 것은 아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이 많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즉 전인을 다하여 믿어야 합니다. 그 많은 것들이나 교리들을 믿으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불쌍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네 전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믿음은 전인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19세기에 묘기를 잘 부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프랑스 출신의 브론딘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양쪽에다가 줄을 걸고 고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엄청난 것이죠. 어떤 때는 굴렁쇠를 굴리면서도 건너가고 심지어는 줄을 타고 걷다가 그 가운데서 오믈렛을 해먹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가장 절정은 무엇이었냐면 어느 한 사람을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 줄을 타고 건너갔다 건너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고 환호를 올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하는 사람들 한 사람을 보면서 선생님 제가 당신을 얻고 저기를 건너가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브론딘이 등을 탁 때리면서 선생님 그럼 저를 업으십시오. 내가 건너다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서 브론딘 타고 건널 사람이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냥 당연히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과 실제로 주님께 의탁하는 신앙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업는 것은 내가 보아서 믿었지만 나를 얻고 건너니까 안 하죠. 나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내 전인격을 다하여 믿는 것과 머리를 믿는 것의 실제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요구하는 그 믿음의 의미에서 믿는 것 사이의 차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적 의미에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삶에 일어나는 요동치는 폭포와 같은 환난과 생의 험난한 소용돌이 위를 건너주시도록 예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으라 할 때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인으로 믿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믿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요점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합당치 못한 믿음마저도 주목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적인 믿음, 즉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머리로만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써 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믿음의 씨라도 그 자체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기대를 가지시고 관심을 두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작은 믿음이 좀 더 자랄 수 있도록 부추기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도 아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믿음을 무시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칭찬하시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에게 조건절을 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중요한 말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 30절로부터 5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9번에 걸쳐 조건절을 붙이셨어요. 하면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리라. 자, 저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인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첨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한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마귀가 너희 아비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고 분하면 돌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독자면 기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쫓아보내지 아니하십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곧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을 약속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배울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무엇인가 믿고 있다. 거기에 멈추지 말고 더 믿음 가운데로 들어오라. 너희는 내 구주인 내 안에서 안주하기까지 내 말에 계속 거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신자들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어떤 때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계속 신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원래 그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주님 말씀을 따른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용어는 뭐냐면 집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안에 주님에게 집 짓고 거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그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결과는 믿음의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머리로만 믿는 자들에게 계속 거하라고 권고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오늘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 제자 정신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말로만 제자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참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에서는 우리 기독자다운 결심이나 말이나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 대표적인 아주 쉬운 말이 예수 믿습니다. 성령 충만 이게 아니라 그 사용하는 말에 감사한 일이 많죠. 이런 사람들 대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어에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믿음의 말들이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맨날 죽겠다 어쨌다 이런 믿음에서 떠는 것이에요.
그저 잠깐 동안 반짝이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언제나 꾸준한 제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좋은 약속은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거함으로 그러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확실한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진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안주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글로 그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건 다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알 수는 없다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게 됨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이것이 흔들릴 때 우리 신앙 자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내 안전을 꾀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우상숭배예요. 끝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자유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높고 위대한 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김정은 밑에서 우리 교회가 자유롭겠습니까? 이북 동포들이 성경을 그냥 대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아니하죠. 자유는 말로만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북의 군대 우리는 괴뢰군이라고 그러고 저들은 잔칭 인민 해방군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자신들이 혁명에 의해서 나라를 정명하면 그것을 해방이라고 그래요. 그럼 정은이가 내려와서 우리를 해방시키게 되면 그게 진정한 해방입니까? 사탄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에 예수의 하나님의 억압받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것이 자유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지옥 가는 자유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실질적 자유를 가져옵니다. 더구나 그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 무서운 주인인 죄와 자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자유케 되어 예수를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유를 누리시며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